자, 1번 상유타 36번 믿음경입니다. 믿음이란 말 샀다죠.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사툴라파 무리의 신들이 밤이 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 숲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인간에게 믿음은 두 번째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성과 영광도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몸을 버린 뒤에 그는 하늘로 갑니다.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집착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하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으뜸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오로지 방일하지 말고 소유를 따르는 육회를 친밀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는 궁극의 행복에 닿는다. 네. 요 네 번째 품 사툴라빠 까이까 왔고 사툴라빠 무리, 그러니까 사툴라빠라는 신들의 무리,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어떤 신이 말하고 그러면 또 다른 신이 말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대답하고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보여주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사툴라빠 무리의 신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먼저 어떤 신이 개성을 말하죠. 인간에게 믿음은 두 번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것이라는 게 무언가요? 요 두띠야라고 해서 두 번째라고 나오는 게 하여간 첫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짝이 되는. 그러면 두 번째 거라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성, 나에게 비중을 가지는 거, 이래 따질 때 한 10번째쯤 있는 거, 이래 하면 좀 멀리 있네.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별게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거라는 건 뭐가 될까요? 여기서 그러면 인간에게 첫 번째 거는 뭐죠? 예, 첫 번째 거야 말하자면 나 자신이 첫 번째지요. 내가 첫 번째요. 그런데 첫 번째인 나에게 내가 있고 이어서 두 번째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나 자신을 첫 번째 거로 하니까 두 번째 거는 나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큰 거. 이게 두 번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경우에도 이제 유사하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지시할 때 이제 두 번째 거, 두띠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거라니까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니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첫 번째 거는 바로 나 자신이거든. 요 개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이 두 번째 건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하죠? 네,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있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독성집의 공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계와 지혜다.
그런데 이 계와 지혜, 삶의 질서와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선언된, 그러니까 제정된 질서고 선언된 시각이냐라고 할 때 바로 불교 신자는 다른 스승이 제정한 삶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요. 다른 스승이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을 갖추는 게 아니요. 오직 스승이신 부처님이 제정한 삶의 질서, 오개. 스승이신 부처님이 선언한 삶의 시각, 그 지혜로운 삶의 시각, 지혜. 오직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계와 지혜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요런 확장 관계 보았잖아요. 계와 지혜, 믿음, 계, 지혜. 믿음, 계, 보시,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렇게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 법이 믿음으로부터 확장되어 가지고 다섯 가지에 이르는 이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의 중심이 되는 법들.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바로 그런 법들에서도 시작에 무엇을 둬요? 믿음을 두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정한 삶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그 삶의 바른 시각, 지혜를 갖추는 것이 불교 신자죠. 믿음을 빼고 나면 어떤 일을 말해도 불교 신자가 아닌 거라. 불교 신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바르게 삶을 향상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분명함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인간에게 믿음은 부처님 얘기가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신이 부처님 곁에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믿음은 두 번째 것입니다. 인간 자기 자신이 있고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요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5개를, 5가지 삶의 질서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인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질서롭지 못한 삶을 통해서 퇴보할 것이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퇴보하죠. 그렇게 퇴보하게 되지 인간이라는 요런 삶 자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명성과 영광도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몸을 버린 뒤에 그는 하늘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명성을 얻는다,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이런 계와 지혜로서 삶을 이끄니까 그에게 명성이 생기고 영광스러운 삶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몸을 버린 뒤에 하늘로 갑니다. 이거 뭐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바로 명성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제가 신자의 기본적인 신행의 골격을 말해주는 거죠. 자, 어떤 신이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러자 다른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하고, 회를 내지 말라고 되었네.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집착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거는
잠깐만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 네.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34번, 있는 것이 아님 경에서 보면, 요 개성이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 이랬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를 괴로움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러니까 있지 않음 경, 있는 것이 아닌 경에서는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를 두카, 괴로움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면 요 이야기가 신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거거든요.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괴로움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부처님의 개성이었거든요. 근데 요 개성을 이제 오늘은 다른 신이 부처님 곁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가서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집착은 따르지 않는다. 집착이라는 게 뭔가요? 집착, 오치온의 취 이런 말이잖아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죠.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괴로움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했다면 그 부처님의 개성을 기억하고 있던 다른 신이 그 개성을 그대로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고 괴로움이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집착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집착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부분만 바꿔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읊은 거죠. 자, 그랬더니 부처님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방일하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으뜸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오로지 방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로지 방일하지 말고 소유를 따르는 육회를 친밀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는 궁극의 행복에 닿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발라 둠메 디노 자나라고 나와 있고요. 오로지 방일하다라는 말이 빠마다 마누윤잔띠 이랬어요. 빠마다 하면 이제 방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요. 이제 아누윤자띠라는 단어가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참 번역하기가 곤란해요. 방일에 몰두한다, 방일에 전념한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일부러 방일하자라고 게으른 삶을 살자, 향상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고 내가 거기에 몰두한다, 전념한다. 요런 표현이 되는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참 요 말이 번역하기가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부러 방일하려고 방일한 삶에 몰두하자 이런 거는 아니다. 그보다는 그냥 방일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불방일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냥 사는 꼴이 늘 그렇게 방일해. 라는 이제 그런 방일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 방일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로지 방일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몰두 전념이 그런데 오로지 방일하다보다는 방일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 오로지 방일하다는 것보다는 방일에
방일에 빠진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방일에 빠진다. 이렇게 번역을 바꾸는 게 좋겠다. 방일에 빠진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으뜸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방일에 빠져가지고 삶을 향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불방일을 으뜸 가는 재산처럼 보호한다. 네,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그러니 방일로서 성취하라가 아니죠.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예,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으뜸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어가지고 오로지 방일하지 말고 이랬는데 요거 방금 바꾼 대로 방일에 빠지지 말고, 네, 방일에 빠지지 말고 소유를 따르는 육회를 친밀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까마라띠라고 하면 까마가 소유의 사유죠. 라띠가 육회 불쾌라고 하는 그 육회거든요. 그래서 소유와 육회를 친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육회라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신념적용 같은 데서도 보면 불쾌를 극복하고 육쾌를 성취하는 이제 요런 쪽이 있으니까 소유와 육회라는 두 가지 개념이기보다는 육회인데 소유에서 생겨나는 육회, 요런 좀 낮은 삶에서 따라오는 육회를 친밀하지 마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저는 소유와 육회 두 가지로 보지 않고 소유를 따르는 육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방일하지 않게, 그러니까 불방일하게 선을 닦는 자는 궁극의 행복에 닿는다. 이렇게요. 자, 앞에 개송에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괴로움은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시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집착은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 삶이 괴로움 없음, 고멸의 완성이다 라는 주제가 전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방일에 빠지지 말고 소유를 따르는 육회를 친밀하지 마라. 방일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는 바로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집착이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의 완성, 궁극의 행복에 닿는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죠. 예, 1번 상류타 36번 믿음경에서는 우리 그 두 번째 것이라는 개념, 나 자신이 첫 번째고, 나 자신인 첫 번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비중 큰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화를 내지 말고, 내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집착은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신들이 말할 때 부처님 요 표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방일에 빠진다. 방일하다라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불방일을 으뜸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그러니 방일에 빠지지 말고 소유를 따르는 육회를 친밀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친밀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는 궁극의 행복에 닿는다 라고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